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 앞과 하나님 앞에 선 히스기야라는 말씀의 제목을 전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의 이름 그대로 히스기야 왕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 달리 오직 하나님만 섬긴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 왕의 침공을 받은 후 아수르 도시 다메섹에서 본 우상과 그 제단을 그대로 보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만들어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고 우상을 섬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온 유다는 그야말로 우상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었고 온 백성은 이 왕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세운 곳곳의 신전들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만 섬기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그 누구도 손을 못 대는 대선지자 지도자인 모세의 놋뱀, 그 사건을 형성한 놋뱀을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그야말로 완전히 부숴 버렸습니다. 그의 신앙 개혁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고 그 어떤 우상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이름 그대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그 이름 그대로 그의 삶에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야말로 사형과 같은 선고를 내리십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잘 섬긴 그에게 그야말로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 사형 선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5절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의 모범인 다윗과 같이 그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야말로 열심과 특심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병든 상황 가운데 왜 죽음을 선언하셨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에게 성도의 죽음에 대해 저는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성도의 죽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일찍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 일찍 죽음이 선언된다는 모습은 어찌 보면 야 고생했으니 이제 나와 같이 영원히 천국에서 살도록 하자는 하나님의 초청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일 것입니다. 구약을 예를 통해서 본다면 살아서 하늘나라에 오른 에녹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의인일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무려 그의 나이 365세가 되도록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심으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축복,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늘 승리케 하셨다는 다윗의 축복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이 땅에서의 고생과 고난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초청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한다는 것, 에녹과 같이 정말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크나큰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경우도 보지 않아요? 그가 이 땅에서 아합 세력들이 우상을 섬기며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 앞에 갈팡질팡하는 그들, 놀라운 하늘에서 불이 내리며 우상을 섬기던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하며 멸망을 당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가운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에 그는 낭망하며 쓰러진 가운데 있었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 넉넉하오니 하나님, 이제 내가 다 살았으니 이제 나를 거두어 달라고,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였던 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그가 정말 하나님과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후에 그 살아있는 그대로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살아있는 채로 승천하는 사건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에게 죽음은 죄의 결과와 육체의 한계를 알게 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천국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의 자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히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개인의 종말과 온 세상의 종말인 재림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개인의 죽음을 의미하며 온 세상의 종말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것은 개인의 종말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과 엘리야와 다른 모습은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가 병들어 고난을 당하며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죽음의 선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린 상황에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그야말로 완전히 꺾어버리는 선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은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이 땅에서 각 개인마다 여러 요인과 여러 것이 있지만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커다란 우리의 소망과 희망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지금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죽을 병에 걸린 상황 가운데, 때로는 그것이 죽을 병이든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그 가운데 죽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언하신다면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아는 것이 축복일까요?
신학자들은 히스기야의 병은 그의 왕으로서 통치 기간 중 과중한 업무와 이로 인한 일종의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질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선왕 므낫세가 세운 선왕 아하스 왕이 세운 온갖 우상을 다 제거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반대와 정적들이 나라에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여세를 몰아 남유다를 호시탐탐 침공하며 조공을 요구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6절에 보면 심지어 성전 기둥에 도금된 금까지 벗겨 아수르 왕에게 지불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15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주고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많은 침공 가운데 더 이상 이곳에 침공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뇌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아수르는 계속하여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대소변까지 먹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향한 기도로 아수르의 18만 5,500명의 대군들은 천사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전멸되는 사건이 19장 3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인 1절은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후에입니다. 20장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일이 풀리는 상황, 대적 아수르의 위협도 사라진 순간 히스기야는 몸져 누우며 큰 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기도해야 될까요? 죽음 앞에 선 히스기야의 행동을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하나님의 죽음의 선언에 대해 내가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란 말씀에 그는 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 얼굴을 벽으로만 향하였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최후의 결단을 하겠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주위의 모든 조언과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히 더 살길 위한 마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사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모든 것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들 아수르의 모든 공격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온 백성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세워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가장 좋은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모습은 그의 얼굴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만 기도하였다는 것, 당연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쉬운 모습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요, 놀랍게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죽을 병에, 어떠한 불치병에 걸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것이 육체적으로 아니면 심적으로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향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위의 사람의 소리를, 모든 소리를 닫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결단. 어떻게 보면 내 모든 것, 내 모든 일터, 내 모든 시간을 다 버려버리고 내 모든 일상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그야말로 기도원에 올라가 하나님만 찾기로 결단하며 금식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이건 역시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히스기야의 모습은 낫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최후의 결단하며 담판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떼를 쓰며 졸라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령을 처리하기를 원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며 집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낫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진실로 주님 앞에 행한 것을 구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내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행했던 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가운데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쩔 땐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진 상황일 것이고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함인도 알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양심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주님을 향한 의지함 없이 평소에 주를 향한 아무것도 없는 자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야말로 얼굴 두꺼운 사람처럼 주님 앞에 구하고 의지하고 떼쓰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진실로 주님을 섬겼던 걸 아시죠? 주님, 제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으며 진심을 다해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수가 있을까요? 저는 바라기는요,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자의 마음에 정말로 주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며 내 모든 물질을 그야말로 다 내놓을 정도로, 내 시간을 다 드릴 정도로, 내 건강이 해할 정도로, 넘어질 정도로 모든 것을 정말 주를 향하여 최선을 다했던
그런 신앙의 추억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요즘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라떼라는 말이 있죠. 라떼에 내가 그렇게 정말 주를 향하여 열심히 전도하였고, 내가 금식 기도하며 많은 자들에게 또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었다라는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나요? 저는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자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며 내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신앙의 좋은 추억들, 신앙의 최선을 다하여 정말 내가 봐도, 다른 모든 사람이 보지 않아도, 남이 어떻게 평가하지 않아도, 내 자신의 양심을 걸어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진심을 다했던, 최선을 다했던, 주를 향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놨던 진심의 믿음의 추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였던 것, 주님 저 살아야 돼요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를 향해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기억하여 달라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를 향해 했던 것들,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하며 통곡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연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든 내가 정말로 주님의 부름을 받지 않고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을 향해 열심히 이 자리로, 이 직분으로 내가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우리 교회에 성도로 있어야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직분으로, 성가대로, 또한 안내하는 자로, 내가 어떤 주님을 향할 섬기는 이 자리로 있어야 될 이유, 권사로,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교육자로, 목회자로 이 자리에 대해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을 향해 진심을 향하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자리인가, 돌아보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의 통곡의 4절 말씀에 보면, 선포했던 이사야가 성읍 가까운 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로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때를 쓴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니라 그의 진심의 마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과 전심으로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을 토로하는 기도, 그 진심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쏟아지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가운데도 주님은 오늘도 귀 기울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은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 절망적인 죽음이란 고난 앞에 히스기야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로 그 상황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처럼 계속 쌓이는 매일의 삶과처럼 당장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도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시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이며 무한 믿음의 진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는,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 가운데의 기도는 다시 한번 그의 영혼의 거룩함과 신앙의 진심을 드러내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의 기도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무릎 꿇게 하며 내 진심을,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드러내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의 위대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신뢰, 곧 믿음입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다란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슬픔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정말 당신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편에서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하는 것은, 그러나 정말로 당신을 신뢰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함을 보여준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어떤 부함과 어떤 잘상과 어떤 자랑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일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이 눈물의 기도와 응답하신, 죽음 앞에 선 히스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히스기야. 그는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서 죽음 앞에 어떤 어려운 상황, 죽음과 같은 상황에 고꾸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사실. 죽음의 두려움이 아닌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를 지내며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다른 자 앞에 엉뚱하게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다른 것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자가 아니라, 다른 환경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이 하나님 앞에 내 전심과 진심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과 회복의 역사, 그 은혜의 축복이 가득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